없이 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높여드릴 때에 세상의 모든 주인 삼았던 것, 나를 주인 삼게 만들었던 것 모두 내려놓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만 높여드리는 복된 예배,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고백으로 찬양하실 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우리 같은 고백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또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가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겨. 우리 잠잠히 우리의 사랑을 고백합시다.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온전히 만족시키시고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주님만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온전히 우리 주님께 맡긴 내 영,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우리 찬양합니다. 주 안에 기쁨을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우리 2절로 찬양합니다. 어린아이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나 주의 손에 이끌리며 생명길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우리 다시 한번 3절로 찬양합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우리 4절 가사로 고백합니다. 옛 선지자 해녹같이 옛 선지자 해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어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힘있게 고백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 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성도의 삶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복되게 하실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실 우리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과 더 가까이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은 고백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우리 마음의 고백을 드려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님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잠잠히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귀성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귀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귀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진실한 주의 약속 위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하사 열방 향해 그리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주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더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서성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참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 바라보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임을 찬송하는 성탄의 달을 맞이하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죄악과 어두움의 이 세상에 평화의 왕으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온 백성을 위해 주신 이 기쁨의 복된 소식이 먼저는 우리 청천의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이 넘치게 하셔서 우리를 힘들게 했던 아픔과 상처들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을 우리의 이웃에게 전하여서 참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변함없이 넘치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기도의 응답으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연초에 하나님께 다짐했던 신앙의 목표들을 돌아보며 부끄러운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입니다.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여러 기관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충성하며 교회를 섬기신 모든 청지기들과 사역자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새해에도 주님의 교회를 섬기실 귀한 청지기들을 세워주셨사오니 감사함으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범사가 형통한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이 넘쳐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기가 힘든 이 세상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참된 신앙인으로 자라가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신앙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예수님을 본받아 어린 심령을 사랑하는 선한 목자의 마음을 주시고 가정에서는 부모들이, 교회에서는 신앙의 어른들이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이를 본받은 우리의 자녀들도 예수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자녀로 자라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환우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어려운 시험과 환난 가운데 낙심하며 힘들어하는 성도들과 가정에게 어려움과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힘과 용기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청천의 성도들에게는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어렵고 힘든 우리 성도들과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열방에 나가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을 지켜주시고 아골골짝 빈들과 같은 어려움과 위험의 환경 속에서도 뿌려지는 복음의 씨앗이 많은 결실로 나타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선교사님들과 가족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 성령님 함께 하시며 보호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지혜와 권능을 주셔서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과 옥토의 마음으로 잘 준비되어서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시고,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주신 말씀이 힘과 용기가 되어서 세상을 이기는 청천의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가 정성을 다해 준비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여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살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눈물을 흘리지만은 뜻을 이루는 눈물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눈물이 있습니다. 고아원에 가보면 아이들이 있는데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은 울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울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아니까 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도 세상을 살면서 많은 눈물을 흘리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므로 우리도 세상 살면서 많은 눈물을 흘리지만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 우리의 눈물 흘리는 신앙생활에는 소망이 있다는 것,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에 대학교 4년 그리고 신대원 3년을 같이 다닌 분이 계세요. 이분은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저보다도 좀 나이가 많으신 형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려서 소아 장애를 알아가지고 다리를 좀 저셨고 또 키가 크지 않으신 분이셨습니다. 또 집안도 많이 어려웠습니다. 어머니가 3명의 아이들을 먹이고 키우셔야 해서 고생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식당에 나가서 일하시고 저녁에도 쉬지를 못하시고 건물 청소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무실 시간도 없이 고생을 많이 하신 거죠. 그런 가정에서 자라다 보니까 이분도 제대로 공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검정고시로 중고등학교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찍이 이제 회사에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했는데 그 연약한 몸으로 일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이런 분께서 목사가 되고 또 신학을 하기 위해서 신학교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 조그마한 몸으로 힘든 신학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또 없는 중에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에게는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혼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는 항상 주야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이분의 습관이었습니다. 제가 옆에서 그것을 지켜보면서 지금 이런 상황이면은 신학을 할 것이 아니라 돈을 벌어 가지고 생활고를 해결하고 어머니를 도와서 집안을 일으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이분은 신학을 마치시고 목회를 잘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형편이 이 정도면은 현실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나중에 신학을 해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현실의 문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과 신앙 사이에서 수많은 갈등을 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문제를 해결할 것이 길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으면 다행일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면 더 하나님께 절실하게 절박하면서 믿고 의지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둘러보면은 조금만 노력하면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둘러보면은 갈등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보면은 여러분 뭐 대단하게 큰 일을 하지 않아도 하루 일당을 받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20만 원 받는 분도 계시고 좀 더 많이 받으면은 30만 원도 하루 일당에 받는 분이 계시다고 그래요.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은 현실적인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일은 하지 않고 그냥 교회 나와서 기도만 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날 맞벌이 하면서 생활하는 부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정 경제를 유지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 안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나타나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요. 전에는 낮에 순장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순장 사역을 하실 때. 그런데 요즘은 낮에 순장 사역하시는 분들은 점점 줄어들고 밤에 직장인 순장으로 섬기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요즘 살고 있는 세태를 반영하는 신앙에 나타나는 변화들, 이로 인해서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실한 믿음이 약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시간에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면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절실하게 믿는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미래와 자녀들을 위해서 잘하는 것인가? 우리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매달리고 기도하는 것은 참 미련해 보이고, 이것을 세상에 나가서 조금만 노력하고 일해도 한순간에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달리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의지하고 살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지금 잘하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것이 더 바른 선택인가? 과연 세상으로 나아가서 일을 하는 것이 우리 자녀와 미래를 위해서 더 잘하는 것인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현실의 문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 확인 안 하면 끊임없이 갈등하고 고민합니다. 신앙생활이 미련해 보여요. 바보 같아 보입니다. 아니, 왜 저렇게 사는 거야? 이런 말을 들으면서도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하면서도 미련해 보이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분명한 신앙적인 확신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 고민과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만 눈물 흘리며 신앙생활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과 같은 위대한 신앙인도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편 56편 8절 말씀을 보면은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으면 주님, 나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위대한 신앙인, 한 나라의 왕으로 살았던 사람도 세상 살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했으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또 눈물하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선지자가 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9장 1절 말씀을 보면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하는 것을 볼 때에 눈물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눈이 눈물 근원 샘이 돼가지고 눈물이 그칠 날이 없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도 세상을 살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 이 세상을 우리와 함께 사셨던 우리가 구주로 믿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도, 예수님도 세상에 살면서 많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을 보면 죽은 나사로를 보시고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 한마디에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자를 고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울 일이 뭐가 있어요? 말씀 한마디 하면 다 문제 해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이 생활해 보시니까 눈물 흘리며 울 날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를 보면은 세상에는 눈물뿐이고
세상의 본질이 눈물이라는 거예요. 눈물 없이 살 수 없는 것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눈물 흘리며 주저앉아 있을 때에 나만 혼자 눈물 흘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이 흘렸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올 때에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올 때 기록한 말씀인데, 그 배경이 1, 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포로를 보내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올 때에 얼마나 좋았던지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긴 포로 생활에 해방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꿈꾸는 것 같았다고, 그래서 입에는 웃음과 찬양이 가득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이 그것인데,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70년간 포로 생활할 때에 매일 눈물을 흘렸습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는 날이 없었습니다. 언제 우리가 해방될고, 언제 우리가 이 고생에서 벗어날고, 매일 그 생각만 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해방이 되고 나니까 그 기쁨이 얼마나 좋은지 이루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포로 생활을 하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지만은 그것이 헛된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방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눈물을 흘리며에 있지 아니하고 씨를 뿌리며에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그냥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있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같이 눈물을 흘리며 인생을 살지만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와 같이 눈물을 흘리며 어쩌면은 다른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씨를 뿌렸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었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습니다. 그러면 이 씨를 뿌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시편 137편 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바벨론 강가에 이스라엘 정착민들의 촌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판자촌 같은 것을 이루면서 포로 생활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을 기어가면서 울었더라. 고향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요. 그러나 울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아주 중요한 일을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니까 회당을 세운 것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은 교회를 세운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것은 회당을 세워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하는 것. 왜냐하면 본국을 떠나가지고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배할 수 있는 처소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회당을 지어야 되겠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전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사는데,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하는 것은 회당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어디에
어디에서 되었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아갔을 때에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당을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자녀들에게 그 신앙을 계승해 주는 것을 힘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지만 눈물만 흘린 것이 아니고 씨를 뿌리는 일을 하였는데 그 씨를 뿌리는 것이 무엇인가? 회당을 세워서 신앙생활에 전념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말씀을 배우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 이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포로기를 보낸 선지자거든요. 그런 위대한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힘썼습니다. 그것을 친히 에스겔이 자기가 기록한 성경 1장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대아 땅, 여기 바벨론을 얘기하는 것이죠.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갈대아에 바벨론 강가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촌을 이루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에스겔이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였는데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를 불러,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 분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전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성경과 성경 연구의 많은 발전들이 이 포로 시기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순서대로 정리가 된 시기가 언제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말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 말에는 원래는 성경에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성경을 읽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음만 있는 성경에 모음을 만들어 붙인 시기가 바로 포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자녀들까지도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하였던 시기가 언제냐면 바로 바벨론 포로 시기였습니다. 이때에 성경 말씀을 우리의 실생활에 적용하기 위해서 많은 성경을 해석하는 해석서들이 나왔는데 우리가 오늘날도 사용하고 있는 아주 유명한 책이 뭐냐? 탈무드인데 그 탈무드가 바로 이 시기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또 지금도 유대인들은 성경을 해석할 때에 꼭 참고하는 책이 미시나, 미드라시와 같은 책이 있습니다. 오늘날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귀하게 참고자료로 사용하는 책인데 이런 엄청나게 놀라운 책들이 언제 발간되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할 때에 발간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포로 생활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엎드려 있는 것만이 아니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전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많은 성경 연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일이었습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씨를 뿌린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개인적인 기도 생활입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할 때 나라에서 기도일을 선포하면 백성들이 다 모여서 기도하는 시기였어요. 그런데 포로 생활하면서부터는 개인적으로 각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개인적인 기도 생활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하는 조서의 도장이 찍혀 있는 것을 다니엘이 알면서도 무엇을 했느냐?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방이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매일 집으로 돌아가 가지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기도 생활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바벨론 포로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나 눈물만 흘리면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씨 뿌리는 일을 했습니다. 회당을 세워서 예배를 복원하고 자녀들에게 신앙을 계승하는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성경을 연구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도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또 개인적인 기도 생활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 경건 신앙의 훈련을 했습니다. 이것이 씨를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현실의 어려움을 만나면은 신앙이 무의미하게 느껴져요. 지금 먹고 살 것도 없고 자식 공부시킬 것도 없는데 하늘만 바라보고 기도한들 무슨 소용인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하게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가장 귀하게 축복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이 무의미해 보여요. 우리는 여러분, 세상 살면서 많은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기쁨으로 거두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것이 우리가 한 전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전부인데 왜 이것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것인가? 오늘 이 시편 126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이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게 될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것이거든요.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게 무엇인가? 첫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이 무엇이냐? 우리를 포로 생활에서 해방하실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풀려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풀려나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며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씀을 예레미야가 기록하고 있는데,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기 이전에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올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분이 계시죠.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왜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까? 하나님에게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것이 뭐예요? 70년간 포로 생활하고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하는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게 해주실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면서 죽음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시편 18편 5절 말씀을 보면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여러분이 사망의 올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죽음의 올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 게임 중독, 성 중독, 이 모든 것이 사망의 올무에 걸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한시도 걱정, 근심, 염려가 떠날 날이 없습니다. 이것이 사망의 올무에 걸리는 것이죠.
우리는 24시간 365일을 살면서 우리 마음을 편치 않게 하는 끊임없는 고통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사망의 올무가 우리를 붙잡는 것입니다. 왜 이것에 붙들리느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에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런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시기를 작정하셨어요. 만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계획을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에, 그리고 우리 인간을 만드시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것은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포로에서 벗어나게 해 주실 계획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계획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우신 계획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세우신 계획이 아니에요. 잘하면 풀어주고 못하면 안 풀어주고 그런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자기의 주권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약한 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심각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계획이고 우리를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계획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현실의 어려움으로 괴로워하면서 여기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묻는다면 잘못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라도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모든 종류의 괴로움과 고통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100% 우리에게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 미래에 소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100%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좋은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100% 확신하세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고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기에서 이 큰 일을 행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은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미 해방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4장 28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한 사람이 누군지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바로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고레스가 이사야 44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그런데 요 예언을 한 사람이 이사야거든요. 그런데 이사야는 여기에 나오는 고레스보다 몇 년 전 사람이냐? 100년 전 사람이에요. 100년 전 사람. 100년 전의 사람인데,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고레스를 통해서. 그러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해방되었느냐? 이 고레스를 통해서 해방되었는데, 이 고레스가 누구냐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건국한 사람이 고레스입니다. 이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미 100년 전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해방시켜 줄 것을 예언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레스에 대해서 이사야가 한 번 더 예언하기를 45장 1절에서 이런 예언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여기서 이 고레스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우리가 누구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라고 그러죠.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를 때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고레스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지금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를 통해서 포로 생활에서 해방된 것처럼 죄 가운데 살고 있는 모든 인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에서 해방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고레스를 통해서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이 계획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단의 나라를 멸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이미 우리를 옥죄고 있는 모든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5장 24절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이미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냐. 할렐루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옮겨질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죄를 해결하시고 모든 포로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올가매고 있던 모든 세력을 예수님이 멸하셨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린 것처럼 우리가 이미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발로 걸어서 나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문이 열렸는데도 나가지 못하는 것은 누구의 잘못이냐? 우리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감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다는 거예요. 나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담대하게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자유하다. 나는 해방되었다. 사단아 물러가라. 나를 근심하는 모든 종류의 근심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왜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해방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실상이 아니에요. 허상입니다. 그런 것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요. 이미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만이 실상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모든 포로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늘 두려움 가운데 사느냐? 여러분, 허상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죠. 실제가 아닌 것이 진짜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모든 포로 생활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을 다 이루셨어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기는 사람마다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여러분,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풀려났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 포로를 시내들 같이,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미래형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고레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풀려나기는 했지만 아직 다 돌아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 2,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해요.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될 때는 1차 포로들이 귀환한 이유입니다. 근데 아직 2차, 3차 포로들은 귀환하고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언제 돌아오느냐? 2차 포로 귀환은 1차 포로 귀환 이후에 79년 이후에 일어나요. 그리고 3차 포로 귀환은 언제 일어나느냐? 1차 포로 귀환 이후에 93년 후에 일어나요. 길게는 여러분 100년이 지나서야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분의 계획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 주셨지만은 그 계획이 우리 각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일찍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고
더디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시기에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 기다리는 시기에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씨를 뿌린다는 거. 그래서 5절 6절에서 말씀하기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 기다리는 시간에 하나님의 계획이 더디 이루어진다고 눈물을 흘리며 주저앉아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울더라도 씨를 뿌리며 울라는 것입니다. 울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자리에서 울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마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것처럼 이루어지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늦게 이루어지는 것이 나쁜 것이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늦게 돌아온 백성들이 더 큰 일을 했습니다. 2차, 3차에 돌아온 사람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래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느니라. 먼저 돌아왔다고 꼭 좋은 것이 아니고 늦게 들어왔다고 꼭 나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기다리는 시간에 무엇을 하는 것이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늦게 이루어진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십시오.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눈물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눈물을 흘려요. 그러나 그냥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씨를 뿌려야 된다고 하는데 이 씨를 뿌린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첫째, 무엇을 해야 되냐? 첫째, 아무리 힘들어도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죽겠다, 안 된다,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한 권사님을 신방했는데 신방하면서 참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사고로 아들이 2다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암 수술을 했습니다. 위를 다 떼냈어요. 이 권사님도 건강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도 이 자녀들을 돌보느라고 이 병원 저 병원 좋은 병원 찾아가서 이 자녀들을 돌보느라고 몸과 마음이 너무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아파트 베란다에 탁 서 있는데 신앙이 권사님이신데도 거기에서 뛰어내리면 이 고통 다 없어지고 시원하겠다는 생각이, 그래서 떠낼까 말까 그런 고민을 할 정도로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월을 10년 넘게 보냈습니다. 매일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이분이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그 먼 길을 다니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다니는 것이 권사님이 하시는 일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힘든 세월이 다 지나가고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이 다 풀려가지고 그 자녀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이제는 자리를 잡고 경제생활을 하면서 번듯하게 집안을 세워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참 얼마나 감사하고 힘이 되는지, 그렇구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구나. 만약에 그때 나쁜 생각대로 했더라면 이런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힘들더라도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죽겠다, 안 되겠다, 그만두자, 포기하자, 이런 부정적인 생각 절대 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일이 안 될수록 방향을 잘 잡으셔야 돼요. 방향을. 상황이 어려우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향보다도 세상을 의지하는 방향으로 잡을 수 있어요. 한순간의 결정이 굉장히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여러분이 어려울수록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을 향해서 잡고 움직여야 됩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세상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면서 일을 해야지, 하나님에게는 건성이고 나는 세상에서 승부를 보리라, 세상에서 이게 한껏만 터지면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여러분, 하나님께 승부를 걸어야지 세상에 승부를 걸어가지고 세상에 올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방향을 어려울수록 잘 잡으셔야 돼요. 양궁 선수들이 관역을 쏠 때에도 몸의 중심이 흔들리면 관역을 꿰뚫을 수가 없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될 때에, 우리 마음의 중심을 잘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붙들리게 될 때에 어떤 어려움의 문제도 관역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이 갈등이 많을 수 있어요. 괴로울 수 있어요. 고민이 많아요. 그럴 때일수록 꼭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마음의 방향을 잘 잡아야 돼. 누구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서.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세 번째로, 여러분의 인생에 말씀의 씨를 심으십시오.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 씨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요? 사람은 뿌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씨를 뿌리라고 했는데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을 붙잡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획은 누가 이루셨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에 말씀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됩니다.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붙잡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게 될 때에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심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안 풀리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에 심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고난과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찬양 하나 하시고 기도하길 바라는데요, 슬픔 걱정 가득 차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슬픔 걱정 가득 차고 내 맘 괴로워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너의 근심 모든 염려 주께 맡기오라.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너의 눈물 상한 심령 주가 돌보신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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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그렇습니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계획을 가지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게 될 때에 이미 죄짐이 풀렸사오니 우리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눈물을 흘려도 씨를 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갈보리 십자가에서 죄짐이 풀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마다 이루어지는 시기가 다를 뿐이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므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씨를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쁜 마음을 먹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방향을 잘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지금 이 순간도 눈물을 흘리며 말씀의 씨를 뿌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쁨으로 거두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눈물만 흘리며 주저앉아 있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씨를 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 계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림으로 기쁨의 날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 세상 만물 드려도 주네 못 갚겠네.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날마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11조 감사원금, 건축원금, 장학원금, 선교원금, 주정금, 목적원금, 구제원금 올려드렸습니다. 드린 손길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에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하나님이여, 삶의 어려움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늘 창고를 여셔서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 쓰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많은 어려운 성도들 도와주는 일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의 교제 같이 합니다. 금년도 표어입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는 성령 충만한 생명의 공동체.
아멘. 지난주 암송 9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금주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말씀과 동행하시기를 바라고요.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전도에 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전도하셔서 꼭 주님 앞으로 인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재직회가 찬양 예배 후에 있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 공동의회가 있는데 예산 관련해서 공동의회가 진행되겠습니다. 서리 집사 및 부서장 임명해 드렸습니다. 한 해 동안 잘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리 집사님들은 예배를 회복하는 데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 힘썼다고 했는데요. 여러분도 양육 훈련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전도하는 현장에, 선교하는 현장에 많은 관심을 갖고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신도 훈련 수료식이 돌아오는 수요일 날 있습니다. 수료생들은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셔서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방 연합 예배가 돌아오는 금요일 7시에 있습니다. 7시 우리 순장님들도 다 참여하시고 또 순원들도 함께 오셔서 뜨겁게 예배함으로 한 학기 1년을 잘 마무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 달력 배부합니다. 가정당 하나씩 오늘부터 꼭 수령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2024년도 봉사자 모집합니다. 차량 봉사부에 많이 지원하셔서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요. 또 전도대원들 모집하고 있습니다. 전도 열심히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꼭 나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전도가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기관 총회 결과 12월 셋째 주까지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영원한 안식 목양이 팀의 이재숙 집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출산을 축하드립니다. 목양 1팀에 우리 박상국 최시라 집사님 딸 낳았는데요. 아시는 분들 많이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립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기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이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있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눈물 흘리면서도 씨를 뿌림으로 기쁨으로 그단을 거두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청천교회 성도들과 청천교회와 이나라 민족교회 위에 전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